말씀은 신약성경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환난의 때 두 가지 이중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예언적 이중법, 그러니까 예언적 원근법을 사용하여서 가까운 시일 내 역사적인 사건과 먼 미래의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난, 오늘 그날에는 되어져 있는 앞서 이런 환난의 때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적 원근법에 따라서 예수님 사후에 한 35년 뒤에 나타나는 주후 70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의 함락 멸망에 대한 말씀도 담겨져 있고요. 또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곧 이 환난 때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런 외적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어떤 환난, 어려움도 있고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시련, 박해도 있고 다 포함되어지는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장차 있을 이런 재난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껴가고 싶어서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임산부, 이 아이벤 자들이라고 했어요. 아이벤, 그러니까 임산부를 말해요.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 산모를 말하죠. 가장 취약해요. 움직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임산부 때는 걷는 것 자체 보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 다니는 것은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가장 힘든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꼽는 것이 바로 임산부, 산모, 또 어떤 장애가 있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재난의 때에 도망하고 또 피하기 더 어려운 신체 조건이나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위험, 죽음에 처할 여지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그런 조건에 들지 않도록, 또 그런 조건에 들었다면 더 많이 기도하여서 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에 따른 더 어려운 대상에 대한 말씀이라면 20절은요 시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 한겨울이죠. 그 다음에 안식일, 그들에게 있어서 이동하는 데 보통은 한 1.8km 이내에서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철저하게 지켜진 규약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많은 거리를 갔다가는 돌팔매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겨울,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기후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계절만 딱 정해져 있어요. 우기가. 그것은 4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는 건기예요. 지금 시기는 비가 오지 않는 때예요. 거의 마른 땅에 풀이 없는 건조한 시기인데, 그런데 9월 중순부터 다음 해인 4월 초순까지는
약 600mm,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에 비한다면 적은 양이지만 어쨌든 6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우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때는 파종,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파종을 할 수 있는 좋은 적기가 바로 이른 비예요. 그리고 다음에 인 4월 초순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때는 곡식을 잘 걷어들일 수 있는, 튼실하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 두 차례의 비로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우기 때가, 우리는 이 비가 오는 때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안 들지만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 땅은 이 우기 때에 추워요. 오히려 한겨울인 1, 2월 달에는 우기 중에도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때이고 또 기온도 가장 추운 때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진흙탕이 되어지고 마차나 사람들이 걷는데 대단히 어려운 그런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추워서 어렵고 기온이, 또 한편으로는 상황이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어서 그래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때를 말합니다. 많은 비와 추위 때문에 이동하거나 도망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환난을 당해서 도피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겨울이나 또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일은 유대 법상 공식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날이고, 심지어는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규정으로 정하여서 1마일 이상, 1마일이면 1.6km인데 보통 이스라엘의 그런 규정으로서 한 1.8km 정도는 그 이상 여행하지 못하는,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상 가면은 여행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168년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안식일이었어요. 이 규정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피해를 겪게 되어서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 어려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신 나중에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규정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다 예루살렘 안으로 몰려들었고, 예루살렘이 성벽을 무너뜨리자 성전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언 다음의 얘기지만 디도 장군에 의한 공격으로 11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약 9만 이상의 포로로 잡혀가는 뼈아픈 그런 경험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임산부로서 아이를 뵌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 또 산모로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 한편으로는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는 일이 없도록 시기적인 부분을 놓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찌됐든 환난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외 대상이 없어요. 난 임산부니까 보호해 주겠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니까 공격 안 하겠지. 아니요. 6월 달에는 6.25 한국전쟁이 있죠. 6.25 한국전쟁도 일요일 새벽에 공격을 받았어요. 여기 기도하라 20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기도하라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이라는.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원문의 순서대로 배열한다면 기도하라,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그런 말씀이에요. 그만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상이나 시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대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극복할 수 있다. 환난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환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라고요? 환난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재앙과 피난의 날을 좀 더 좋은 날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상황과 시기를 좀 더 좋은 때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재난을 당하는 피해자들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날이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그것을 위해 성심성의껏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간절한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상황에서도 최고로 나은 상황과 환경과 시기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종말 앞을 두고 있는 환난의 때에는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같은 병행 규절인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좀 더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차적인 역사적인 그 예언의 말씀은 비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함락이나 이런 것들은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누가복음에서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을 위해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미리 기도해야 돼요. 다가서 가지고 다급하게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 이런 대상에 들지 아니하도록,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고 그런 시기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종말에는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환난의 때를 대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종말 때에는 기도하라는 때예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마음에 준비하고 잘 이겨내고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이런 환난은 없다, 그렇잖아요. 환난은 분명하게 있다. 분명한 환난이라면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종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은 기도의 때예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라. 어떻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 이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닥치는 현상들을 보세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지금부터 약 20년 전이죠. 이 9.11 테러가 났을 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혼돈에 빠졌다고 해요.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뭐 외부에서 미군들이 공격받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본토 내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서 하와이를 공격받은 것 외에는 공격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모든 무기나 모든 보안체제나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다고 큰소리치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가장 핵심 도시인 뉴욕, 그들의 어떤 부강함을 자랑하는 그런 빌딩 2개가 고스란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요즘 아이들 표현대로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야, 정말 이렇게 그랬구나, 예상치 못했는데,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라는 정신 바짝 차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또 20여 년 지나니까 지금은 흐물흐물 느슨해져 가지고 딴짓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고는 겸손하게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 경고에 따르는 어떤 대비책을 주시면 그 대비책대로 잘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제자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니 미리미리 준비해라.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그런 공격,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결국은요 피해서 산으로 도망하여서 잘 모면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면을 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110만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요, 9만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함을 맛봤어요. 그 안에 오늘 이런 말씀대로 임산부와 산모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비참함을 맛봤겠어요. 그러므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그 말씀대로, 여기 그러면 어떻게 대비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섬에 가서 숨어야 된다, 어떤 산꼭대기에다 잘 요새처럼 지어놓고 거기로 피해야 된다, 아니요. 가장 확실한, 분명한 단 하나의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지정된 날이에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그날에는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 이런 어려운 일, 이런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긴장감이 있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느슨해졌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말세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세계 최강 미국 선진국이라고 자랑한 나라들이 다 줄줄이 무너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방역을 잘해가지고 방역 우수국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호주도, 그리고 자기들 꽁꽁 감싸 안았던 베트남도 요즘은
방역 최우수 국가라고 자랑하던 대만도 지금 확진자가 막 나오고 있어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공적으로 우리가 함께 새벽이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처소에서든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이런 시련과 환난의 때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틈틈이.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들었던 그 내용은 다 모르는데, 어떤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저축하는겨 그러시더라고. 무슨 돈도 아니고 무슨 기도를 저축을 해.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그날을 대비하려고 지금부터 뭐라고요? 자꾸 기도로 쌓아야, 그래야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말세에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잘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과한 표현 같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그날에는, 그때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더불어 빼놓지 않고 늘 해야 되는 기도는 주님 언제 오시든지, 또 그 앞서 있을 환난이 어떻게 오든지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기도로 준비하시는, 미리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날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것 생각하며 또 도망하며 시련의 때에 또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종말은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미리 기도함을 통하여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맞이하며 극복하며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